오늘은 삼손의 위험한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삼손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했던 슈퍼히어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였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블레셋의 속국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시대에 20년 동안이나 홀로 블레셋과 맞서 싸운 슈퍼히어로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목적 같은 것은 없었고 전부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으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의 의도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죄에 빠져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삼손의 일생이 또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삼손의 끊임없는 타락,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오늘 보게 될 마지막 16장에 와서 결국 삼손은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파멸의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80년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타락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다고 해도 참 슬프지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 우리가 갈수록 무디어지고 익숙해지고 타락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태롭게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에도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을 파멸로 이끈 삼손의 위험한 일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하면 삼손과 들릴라를 떠올리실 텐데요. 삼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로 가장 유명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누어 살펴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삼손이 왜 이 들릴라에게 빠지고 들릴라의 유혹에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유명한 블레셋의 5성읍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사입니다. 아스글론은 우리가 14장 19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았던 그 블레셋의 성읍이 바로 아스글론이고요. 가드는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그런 블레셋의 성읍이고요. 가사는 오늘날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지금도 이 가사, 즉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바로 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인 가사에 삼손이 가서 또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꼬레에서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곳에서 삼손이 뭔가 깨닫지 않았을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삼손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삼손은 블레셋 땅을 기웃거리고 있었고요. 또 여전히 블레셋 여자를 삼손은 계속해서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삼손이 단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 자체를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앞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제 블레셋의 국가적인 원수가 되고 블레셋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삼손이 대담하게도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가장 큰 성읍인 가사에 들어간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버젓이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의 일탈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가 삼손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도 가사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만큼 삼손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온 것을 알고 삼손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들면 그때 죽이려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꼼짝없이 이 가사성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전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는 것을 삼손이 모를 리가 없겠지요. 자기가 포위된 것을 알아차린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해서 곤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사성은 결코 삼손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아예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삼손이 힘으로 뽑은 이 가사의 성문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런 현관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러한 성문은 그 성읍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안전을 보장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성문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삼손이 그냥 맨손으로 뽑아서 그것을 어깨에 맨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것을 메고 삼손이 간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가사로부터 무려 60km가 넘게 떨어진 그런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높은 산을 넘어야 했는데요. 바로 그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사의 이 성 문짝들을 삼손이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화 같은 일이지요. 삼손이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집은 단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왜 60km나 떨어진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앞장에서 자신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일을 삼손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기생으로, 바로 앞에 나왔던 그런 기생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들릴라는 앞에 나온 가사의 기생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삼손이 사랑하게 된 여인인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삼손이 사귀었던 삼손의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들릴라라는 사람입니다. 들릴라에 대한 정보는 소래 골짜기에 살았다는 것이 전부인데요. 이 소래 골짜기의 위치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레셋의 영토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의 근처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영토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블레셋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리고 문맥상 대부분의 학자들은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온 것을 보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삼손의 아내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이었던 삼손의 아내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거든요. 그러나 들릴라에게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달라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다른 이방 여인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워낙 삼손을 죽이는 일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중대사였기 때문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도 또 이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삼손의 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70~80% 정도 또는 블레셋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의 가능성이 한 20%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은 10% 미만이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릴라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까지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확실한 것은 들릴라는 삼손과 사귀는 사이였으나 돈을 사랑하여 삼손을 배신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들릴라의 배신으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러한 파국을 맞게 된 원인은 들릴라에게 있다기보다는 삼손 자신이 위험한 일탈을 계속해서 일삼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즉 블레셋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손을 꾀어서 두 가지를 알아내라고 요구하는데요. 하나는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5성읍의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라고 하였으니까 은 5,500개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은 5,500개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백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들릴라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을 제거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 일에 협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라를 위해 애국을 함으로써
블레셋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함께 약속하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너무나 웃긴 것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알아내라고 한 그 두 가지를 들릴라는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나 뻔하고 의심스러운 질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꿰어서 이것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당신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려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정말 노골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연인 사이에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농담처럼 들릴라가 장난스럽게 슬쩍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일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들릴라는 정말 노골적으로 끈질기게 삼손을 잡고 늘어지면서 삼손이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들릴라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어요? 너무나 뻔하고 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삼손은 정말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충분히 의심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들릴라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를 내치지 않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이것이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들릴라를 상대합니다. 들릴라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난처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 번씩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여유롭게 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삼손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삼손을 파멸로 몰고 가는 위험한 일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릴라의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삼손이 이런 위험한 일탈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철없는 행동으로 여러 번 위기를 자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항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을 때에도 삼손은 무사하였고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1년치 식량을 모두 태워버렸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또 바로 앞에서는 블레셋의 큰 성읍 가사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포위되었지만 자신을 포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비웃듯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보란듯이 빠져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은 계속해서 죄와 정욕에 빠져 나시린으로서 일탈을 일삼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 결혼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또 가사의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에도 그로 인해 위기에 빠지기는 하였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건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도 삼손이 아마도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에게 빠지게 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었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가사에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조심할 것도 없었고 누구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의도가 뻔히 보였더라도 아마 그것은 삼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릴라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든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와 짜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든 삼손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불사신의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 들릴라의 속셈이 무엇이든 자신은 계속해서 들릴라와 그냥 달콤한 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자만심은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얼마 후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슈퍼히어로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삼손이 계속해서 여자에 빠짐으로써, 그것도 블레셋 여자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은 파멸을 피하지 못한 이 삼손의 위험한 일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정말 많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참 많은 것들이 삼손에게 주어졌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이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예속되어서 아예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흡수되어 가고 있을 때 삼손은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괴력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삼손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특별한 은사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사로 삼손이 한 일은 한결같이 일탈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삼손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항상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죄의 자리에 가고 죄를 짓는 것에 삼손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신 것과는 달리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수록 방종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에서 역경을 만나고 싶지 않고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역경과 실패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그러한 역경과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성공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성공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자신을 망치는 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수록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래도 계속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거두어 가지 않으실 때 마음 놓고 더욱 방종과 일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자만하고 죄에 빠질 때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가 더 쉬울 텐데 축복과 성공은 우리를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과 성공의 때에 우리는 더 주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성공으로 인해 방종과 일탈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틈만 나면 방종과 일탈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축복과 성공의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일탈 또는 가벼운 일탈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탈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일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를 용납하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무디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나는 아무리 죄의 유혹이 큰 자리에 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또는 나는 실수로 죄에 빠져도 또는 잠깐 죄에 빠져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경계하지 않고 이 죄짓기 쉬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죄의 경계에서 계속 거닐다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지역인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국 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결과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은 더 대담해져서 블레셋의 중심지인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결국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서 보고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삼손은 이러한 죄에 무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게 되었고, 들릴라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만만하게 들릴라와의 위험한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만만한 나머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삼손처럼 우리도 죄짓기 쉬운 환경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웃거리면서 나는 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과신하면서 삼손처럼 죄의 경계에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점 죄의 늪에 빠져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혹에 대한 슈퍼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도 우리도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가벼운 일탈도 작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말고,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성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교회에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또 무디어져서
점점 그 횟수와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완전히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성경 읽기도, 기도 생활도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가끔 거르고 그러다가 점점 안 하게 되고 아예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될 일이 없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을 우리는 경계하고 작은 일탈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지만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귀한 은사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승리와 성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방종과 일탈로 나아가는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일탈이 우리를 점점 늪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